시간에는 그 화를 버리는 이제 대표적인 수행, 불교에서 하는 수행법이 자해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맺다, 빨리어로 맺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해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해라는 말은 이제 성냄과 반대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성냄이 뭔지, 성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성냄과 그 반대 마음 상태인 자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자해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그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는 그 한마디로 대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성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대상에 집착하는 거라면 성냄은 대상을 싫어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이것도 성냄의 한 형태고요. 분노, 화, 이런 거야 당연히 성냄이고, 그리고 두려움, 이것도 이제 현 상태를 싫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성냄의 한 형태고, 공포, 절망, 우울, 이런 것도 불교적으로 보면 다 성냄의 어떤 한 형태다. 성냄이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성냄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을 동반하는 거죠. 우리가 탐욕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때는 괴롭진 않은데 그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냄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성냄을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성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니 우울이니 공포니 절망이니 슬픔, 비탄, 탄식 이런 게 다 성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성냄이라는 그 말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 성냄은 빨리어로 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성냄의 어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냄의 동사형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냄이라는 게 일어나면 현재 상태보다 안 좋아진다. 현재 상태보다 나빠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굉장히 괴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상태보다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킨다. 이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하지만 그 화가 오히려 현재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병들게 하고 남도 병들게 하는, 화가 많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화는 사실 거의 백해무익이다. 해로움은 굉장히 많지만 이익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냄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착으로 인한 반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집착하고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그걸 얻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괴로움이죠. 그로 인해서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질까봐 또 두려움이 일어나고 초조해하고 이런 게 또 화의 형태죠. 그래서 이 성냄과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형제지간 같은 거죠. 이게 서로 영향을 주는,
보통 우리가 힘들고 괴로우면 다른 거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즐김으로서 그 해소하려고 하고, 또 너무 이제 집착이 많다 보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탐욕과 성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냄을 잘 이해하면은 그것의 뿌리가 되는 그 어리석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냄의 반작용인 그 탐욕도 같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싫어하는, 대상을 거부하는, 대상을 그런 마음 상태다. 한마디로 대상을 싫어하는 특징이 있는 마음 상태다. 이에 반해서 자애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행복하길 바라는, 대상이 그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더 나아가 그 대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이다. 그래서 이 자애심은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형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 뭐 사랑을 강조하고 이런 거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자애하고 비슷한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마음 상태는 우리가 이기적인 탐욕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는 거 없이 그냥 그 대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자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무주상으로 뭔가 내가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거다. 그게 이제 자애심의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자비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비심은 자애와 연민을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게 조금 더 좀 기본적인 거고, 자애는 이제 대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연민은 더 나아가 그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 그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연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애에 좀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애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그냥 이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성냄이 없다, 성냄 없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특히 생명체에게 이야기할 때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그 자애와 연민, 뭐 함께 기뻐함, 평온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특히 그러니까 자애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화를 내지 않는, 이거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이제 자애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가 이제 나와 남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도 계속 이렇게 화가 나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애가 타고 그 괴로움이 끊이질 않죠. 그런데 이 자애라는 것의 이익은 그러니까 성냄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첫째, 이제 잠자는 것이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잠들고 깨어날 때도 편안하게 깨어나고, 잠잘 때도 악몽을 꾸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고요.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이 보통 그 화를 기반으로 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이런 건데, 이 자애를 많이 닦은 사람들은 잠을 잘 잔다. 잠잘 때나 잠자는 중이나 깨어날 때나 편안하다.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근데 이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좋아한다. 뭐 하물며 동물이나 신들도 보호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애심이 많을 때는 우리 마음이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자애심이라는 게 나와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되게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마음은 삼매에 드는데 되게 좋은 조건이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번뇌가 탐욕과 성냄인데, 그 중에서 이 성냄이 가라앉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삼매에 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자애심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달덩어리처럼 아주 화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주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가 많은 사람들 보면 얼굴에 막 짜증이 묻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밝고 아주 편안한 그런 얼굴로 된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냄은 굉장히 해롭고 마치 독약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이런 화가 일어나면 정말 괴롭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애심은 그 반대로 이 자애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로 인해서 되게 좋은 어떤 결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것이 또 삼매 수행을 할 때도 이 마음이 행복해지면 삼매에 들기도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전이나 뭐 이 남방불교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수행 중에 하나가 이런 호흡 수행과 자애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반야신경을 외지만 이 남방에는 가보면 항상 자애경을 이제 독송을 합니다. 이 자애경을 매일 독송하는, 그만큼 이 자애의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애의 마음이고, 이 자애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통 수행자들을, 이 자애의 마음은 수행자를 화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죠. 수행에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애 수행을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애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되게 고마운 사람이나 내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만, 평소에 내가 되게 미워하고 저 사람은 진짜 막 오히려 화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많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자애심을 일으키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괴롭기를 바라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보통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애 수행을 해보면 자애심이 쉽게 일어나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일종의 미워하는 사람. 평소에 내가 이제 좀 원한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미워하는, 뭔가 나하고 인연이 안 맞고 또 내가 뭔가 상대에게 해를 입었거나 이럴 때 이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내가 저 사람이 오히려 저런 사람은 고통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자애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애심을 일으키는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화를 버리고 자애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 자애 수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버리는 제일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화라는 마음 자체가 정말 해롭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뭐 여기다가 이렇게 농약이나 이런 독약을 갖다 놓고 너 한 모금 마셔 그러면 아무도 안 마시죠. 또 절벽 가까이 가서 놓고 너 절벽에 더 가까이 가봐 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걸 먹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거는 유전적으로 우리가 생명체가 이래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익혀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가까이 안 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화라는 것도 이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자기도 괴롭고 현재도 남에게도 큰 괴로움을 주고 이게 현재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나쁜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또 죽어서는 악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그 화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해로움 이걸 안다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걸 삼독심이라 그랬거든요. 탐진치를. 화라는 게 독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의 독소와 같은 거다.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화를 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화를 낸다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이해함으로써 화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저래 나쁜 짓 했는데도 내가 이거 뭔가 갚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이걸 화를 안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밥상 비유로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밥상을 줬어요. 근데 그 밥상을 그 사람이 받으면 그 밥상은 누구 거냐? 그러면 그 사람 거겠죠. 내가 줬으니까. 근데 그 밥상을 받지 않으면 누구 거냐? 그거는 내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면은 상대가 밥상을 줬을 때 내가 덥석 받는 거나 같다. 상대가 화를 냈다고 해서 내가 안 받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내가 밥상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불교에서 볼 때는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 악행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 받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복수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이 지은 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가, 나쁜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알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이 화를 냈다 해서 나도 같이 화를 내면서 나도 나쁜 길로 들어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은 화를 냈더라도 나는 자의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나한테도 훨씬 이익이고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또는 자업자득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굳이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화보다는 자애가 훨씬 이익이 많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원한을 원한으로 갚아서는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 원한을 자애로 갚을 때 자애만이 이 화를 멈출 수 있다라고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자애심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반조함으로써 우리가 화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연민심을 일으키는 걸로도 화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악행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행을 하게 되면 그 악행으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저 사람은 훨씬 많은 고통을 받을 거다.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앞으로 저 사람에게 다가올 안 좋은 일들이 많을 거다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연민심을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과보에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킴으로써
화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화라는 것이 상대의 안 좋은 면을 보려고 하죠. 안 좋은 면을 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가 멈춰지지 않는데 오히려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을 더 부각해서 보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면보다 좋은 면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또 화를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그 사람 자체도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이거는 부처님께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그 실체도 없는 것에 무슨 화를 낼 거냐. 이렇게 무아의 지혜를 통해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화를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해수행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가 멈춰지지 않고 화가 계속 진행이 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 그 화를 이제 좀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화를 좀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자애심을 일으키면 자애심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결국 이 자애심도 그 성냄의 반대, 그러니까 빨리 오르는 성냄이 도사라고 한다면 성냄 없음이라고 하는 게 아도사라고 합니다. 성냄이 없다 이 말이죠. 성냄이 없는 상태가 자애심이거든요.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하고 자애심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으면 화가 가라앉으면 자애심을 일으키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특히 화가 잘 가라앉지 않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화를 가라앉히면서 자해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보통 우리가 화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있고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제 타인에 대한 화는 화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화를 화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것도 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화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 사이에 비교를 많이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래 못하지 하고 자기를 막 비하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에게만 자해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이제 일어난 화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화를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해수행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수행,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자해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타인에 대한 자해수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해심이 좀 잘 일어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고 잘 일어나지 않는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화가 이제 그 자해심이 잘 일어나는 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해심이 일으키기 조금 그러니까 쉬운 대상부터 좀 어려운 대상으로 이렇게 가야 자해심이 일으키기가 쉽지 처음부터 갑자기 막 원수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먼저 자해 그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자해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해 수행 타인에 대해서 자해 수행을 할 때도 이 순서를 좀 가지고 이제 좀 뭔가 자해심이 잘 일어나는 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자해심을 일으키기 어려운 대상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이 자애심을 개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애심을 일으키는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인에 대한 자애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뭐 자기가 이제 좀 소중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제 이 세상에서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버려져야 남에게도 그 화가 이제 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좀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자애심도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자애 수행을 할 때는 보통 타인에 대한 자애 수행, 타인을 막 행복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는 마음을 보통 잘 일으키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자애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타인으로, 또 타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 남을 같이 하는 것이 자애를 개발하는데 훨씬 좋다는 거, 이거를 이제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킬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몇 가지 그 화를 버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 상대의 장점을 본다거나 또 그 화를 내는 것보다는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훨씬 이익이 있다. 화의 해로움과 자애의 이익을 반조한다거나 또 어차피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다. 그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해서 내가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상대가 지옥 가려고 한다고 나도 같이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업자득을 이해하면서 화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성냄이라는 것이 그 내가 성을 내는, 화를 내는 그 대상 자체가 또 실체가 없다. 그거는 그냥 그 대상 자체가 실체가 없는 텅 빈 거다. 뭐 허공에다 화를 낼 거냐 이거죠. 그렇게 이제 반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류단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이래 만나는 사람 중에 전생에 내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저 사람이 과거생에 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화를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적당히 활용을 해서 화를 버리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애 수행을 어떤 식으로 이어가는지 한번 그 실습을 좀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애 수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애 수행의 대상은 크게 나누면 자기 자신과 타인 또는 다른 존재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다른 존재 또는 타인은 또 네 가지 그룹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그룹은 좀 자애심이 일어나기 쉬운 대상부터 어려운 대상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애심이 제일 잘 일어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고마워하는 사람 또는 내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저절로 자애심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총칭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좀 자애심은 잘 일어나는데 애착이 좀 잘 달라붙는 사람. 우리가 보통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런 애착이 좀 덜한데, 뭐 가족이라든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 자애심도 잘 일어나지만 애착도 달라붙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이런 좀 내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무관심한 사람, 그냥 뭐 우리가 별로 인연도 없고 특별히 관심도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그냥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그룹은 무관심한 사람들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그룹은 아까 이제 자애심이 일어나기 좀 힘든 그룹,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런 대상들, 이런 경우는 제일 자애심 일으키기가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는 연습을 할 때 타인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통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아니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과 네 가지, 이제 다른 존재의 네 가지 그룹,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 자애수행을 하실 때 뭐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몇 명 쓰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을 몇 명 이래 적습니다. 이건 10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3명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한 3명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가족이나 자기가 좀 애착하기 쉬운 대상을 한 3명 정도 쓰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을 또 한 3명 정도 쓰시고,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한 3명 정도 쓰면 됩니다. 만약에 특이하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보통은 다 이제 그래도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명 정도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한번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상은 이제 이렇게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애심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구절이 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그래서 보통 이게 경전이나 그런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그 구절이 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이제 4가지 구절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하면 됩니다. 이 구절은 또 이 정해진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되게 좋은 구절로.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구절로 이제 저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도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애를 일으키는 구절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자애를 일으킬 때 표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면 자애심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자애심을 일으킬 때는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구절 자체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 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구절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과 구절도 정해졌는데 보통 이제 이런 자애수행을 할 때는 그 자애심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얼굴을 떠올리는 게 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떠올릴 때도 어떤 얼굴을 떠올리는 게 좋으냐 하면 그 사람이
되게 웃고 있거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 막 찡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의심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떠올리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자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 얼굴을 이렇게 앞에다가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 자선을 편안하게 이제 자선 자세를 취하거나 뭐 의자에 앉아서도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일상 속에서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내가 제일 먼저 내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 때 얼굴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이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진심으로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게 이제 되게 좀 수준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삼매에도 들, 선정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런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런 진심으로 이 사람이 참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이건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사람 또는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일으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수행을 합니다. 이래갖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 화가 많은 사람은 또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앞서 설명드린 화를 내려놓는 그 방법을 활용해서 화를 좀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또 자의수행을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제일 그 행복한 얼굴을 떠올린 다음에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제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미지가 없더라도 그냥 내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만 해도 됩니다. 이 자애심이 일어나는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가기만 해도 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연상하고 떠올린 다음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인으로 갑니다. 타인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누구를 하라 그랬죠?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이제 아까 3명씩 이렇게 적어 놓은 사람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근데 이때는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그 중에서도 처음 하실 때는 이성보다는 동성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이성 같은 경우는 애착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동성으로 같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 얼굴을 떠올린 다음 이렇게 앞에다가 환하게 웃고 행복한 얼굴을 떠올린 다음에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자의 마음을 계속 일으켜 보도록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의 마음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애착이 있는 가족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족 중에서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까하고 똑같이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정말 이렇게 그런 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하실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진짜 그런 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 그때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의심이 이제 잘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퍼 스마일이라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자애심이 일어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소 지으면서 그런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대상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무관심한 사람, 그냥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지나가는 사람도 괜찮고 자기가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자의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그냥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특정의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린 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관심한 사람까지 했는데요. 제일 어려운 이제 대상이 미워하는 대상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짧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하실 때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애심이 일어날 때까지 충분히, 특히 미워하는 사람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나 대상에 이제 하다가 자애의 마음이 잘 안 일어나면 나 자신이 행복한 것과 같이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런 이제 자기 자신과 이 타인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워하는 대상이 이렇게 마음을 떠올리고, 그것도 미워하는 대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찡그리거나 막 안 좋은 모습을 떠올리지 마시고 그 사람이 되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떠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훌륭한 사람이, 이 왼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식의 마음을 이제 참 이게 이런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워하는 대상을 하나 생각한 다음에 그 대상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고 앞에다가, 그리고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런데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왜 이게 행복하기를 바라야 돼? 이런 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화를 버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또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가 가라앉으면서 자애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자의 마음을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 자신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과정을 또 다른 사람을 4명 정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 자신과 타인이 동등하게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 허물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의 차별이 없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제한된 존재에게만 자애심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확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이게 넘어서서 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모든 동물, 모든 하여튼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무엇이거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계 허물기라고 합니다.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무량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제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다 자애심을 일으켜서 이런 게 충분히 훈련된 사람은 나와 남의 경계가 없어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경계가 없어지고 인간과 동물의 경계도 없어지고 모든 존재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치면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자해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유수행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존재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자애심이 개발이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앉아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탄 사람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애의 마음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이제 호흡 수행을 이제 우리 마음을 길들여서 삼매에 드는 방법 중에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길들이면서 삼매에 드는 방법, 그리고 극기 수행, 또 일상 속 수행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우신 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상 속에서 이제 배우신 걸 꾸준히 실천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소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높아지고 좀 더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수행하시기 바라고 이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